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신으로 제가 본 거죠. 거기까지 됐어요? 빈들 한적한 곳을 이거 에이스 안으로는데 이거 에레몬토폰 그 허무한 장소를 자꾸 빈들 한적한 곳으로 너무 이상하게 번역이 돼 그리고 이게 결국 광야로 사람 살지 않은 곳을 지금 예수님께서 도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페이지 갑시다. 500이 그러나 저녁이 되고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 이제 저녁이 됐었거든 그러니까 말하면서 장소가 광야예요. 이제 광야로 이제 에레모스요 시간이 갔습니다. 당신께서 무리를 풀어놓으십시오. 돌려보내라는 얘기죠. 이는 마르다는 간 후에 그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보내주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성을 그들은 가는 것으로 가지고 그들은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는 것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가는 것이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그들에게 먹는 것을 주라 그러죠. 너희가 강조해야지. 너희가 줘. 황당한 얘기죠 지금. 그러나 그들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지고 있지 못한 없다는 거죠. 5 빵들과 2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가진 게 없다 그러죠. 여기까지 얘기했죠. 마가복음 또 가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먼저 가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가르치시오. 그리고 이 가르친 것이 추가됐어요. 마가복음은 35절 보면 6장에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니 이건 또 빈들이네. 때가 저물어 가면 무리를 보내고 두루 촌에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복음은 200데나리온이 됩니다. 돈을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그 얘기 없어요. 너희들 주라 그러고 이 얘기를 안 해요. 200데나리온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어요. 마가복음은 떡이 몇 개냐고 물었고 마태복음은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 보리떡이라 그러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으면 되니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지금 예수님 적극적으로 마가복음에 물었어요. 있다고 얘기하니까 가지고 2마리 있다 하거나 제자들이 명하사 때를 지어서 앉으라 그래요. 잔디밭에 100명씩 50명씩 앉았어요. 마가복음에요. 예수께서 41절 떡 5개와 빵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니 물고기 2마리도 그걸 나누었다는 거죠. 지금 41장은 앉으라 그러고 그 무리들 위에 앞에 놓게 하시자 제자들에게.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요 같은 내용인데 너희가 주어라. 물고기 떡 5개와 빵 5개 보리떡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가져오라 그리고 무료를 명하사 잔디 위에 그냥 앉히시죠.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사 이렇게 나와요. 축사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좀 지우고 할까요? 이렇게 지우고 계속 한다. 축사하사 이게 축사였어요. 이게 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요한계명은 이게 이러고 말하다거든요. 이게 축사하사 이랬는데 축사. 하늘 고기들을 축사하듯 좋게 말하는 거죠. 좋게 하늘을 그러면은 이게 하늘 예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좋게 말씀하신다는 게 뭐죠?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네요. 하늘을 우러서 좋게 말씀하신다는 게 다 잊어버렸죠. 유르게토스 이게 좋다는 거죠. 좋은 제가 이걸 복이라 그랬죠. 바라크 동사 무릎 꿇다에 명사에 바라크 무릎 꿇다 프레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걸 복으로 번역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약에 오면 유르게토스잖아요. 이게 좋게 말하는 거. 왜? 복을 꿇는 게 아주 복을 꿇는 게 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는 복 꿇으시고 무릎 꿇으시고 뭔가 그때는 찬송
뭡니까? 송축할세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무릎을 여신 건 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은 못해 하나님을 송축할세 이렇게 번역하는 송축 찬양이자거든요. 좋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유로게토스 유로게 이거 남았죠. 바라크 동사가 이해가시죠? 송축하는 것만 남아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카리오는 저 아스레 그 행복 자체 그 시편에 있는 거죠. 복 있는 자한테 그 행복 자체고 이거는 행위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유로게토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복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송축의 개념만 남아버지 바라크에서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를 위해서 이제 뭡니까? 좋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고백을 하겠죠.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뭐 이런 거겠죠. 뭐 내용은 우리는 이걸 축사하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나누어지는데 조금 마가복음이 재밌어요.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쫙 떼어다가 완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의 앞에 놓게 하시고 이러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축사하시고 막 찢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 놓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놓게 하는 거예요. 놓게 그 음식을 떼어놔서 그러면 이러네.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가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주님이 떡을 떼고 계신다. 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00명을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기도를 해서 축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석하죠. 예수님이 그걸 들고 기도를 탁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 가지고 죽은 도시락들을 다 내 자기 남은 게 5,00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오병이 기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죠. 기적을 안 믿으려면 그러면 물고기하고 떡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틀린 거 되는 거지. 그런데 차마 말 못했으니까 남들 구원하지 못한 게 아주 하찮은 거니까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사람들 막 쫓아날 때 언제 도시락 사가 왔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표현하는 게 예수님께서 계속 자르시는 거예요. 떼시는 거지. 그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이제 광주리나 바구니가 남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기적의 모습에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 떼어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놓게 한다는 여자가 예수님은 계속 그걸 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났네. 그죠? 아니 떡 5개 하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은 주시는 거야. 그럼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계속 놓는 거죠. 여기에서 기적 아니에요 지금. 그냥 떼서 줬다가 아니고 계속 떼시더라 이거지. 계속 떼시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기적이죠 지금. 그냥 때가 주는 데까 그 감동이 받아가 않는 도시락에 서로 나눠먹는데 나눠먹었다면 뭐가 또 남습니까? 충분히 먹고 계속 먹동 말동 하지. 기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계속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거 계속 다른 게 나오지? 떼면 없어져야 되는데 5개를 몇 번 떼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장면을 다시 슬로비드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 기적이 참 희한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기적을 베푸셨어요. 모든 20절 그리고 모든 자들이 먹었고 그들은 배불러졌습니다. 배로 채워졌다니요. 그들이 배불러졌다.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기적이 그들하고 배가 채워지게 했다. 그렇게 이쪽에 수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들이 배부르니까 하고 배부러지는 거지. 배부르면 당한 거죠. 그 광야에서. 그리고 그 조각들이 넘치고 있는 것은 12로 가득한 바구니로 있었고 먹는 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나서 5,000명의 남자들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피아로가 또 헤롯 왕 때문에 지금 황무한 장소로
지금 피신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먼저 와가지고 무리들이 마을로부터 막 쫓아와서 걸어서 오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또 병자를 고쳐주고 나가서 또 마가복음 가르치시고 나서 저녁이 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양식까지 먹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헤롯의 그 방해, 핍박, 요한 세례요한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왔다고 지금 두 복음서 기자는 얘기하죠.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 굶주릴 수밖에 없는 광야에까지 가서도 먹이 주신까지 해서 충족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배불러졌다는 거.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한적한 곳에 쉰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하러 갑시다. 제단들도 충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방해받지 않았다는 그 본문의 흐름이 문맥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제자들하고 예수님들이 그 충전의 기회를 가진다고 본문도 얘기하냐고요. 제발 원문 좀 봅시다. 흐름을.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다. 됐죠? 사정없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신수가 없었다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무리 세례요한 주고 핍박해도 너희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502에서 나타나는 거죠. 축사하시고 나서 충분하게 먹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좀 가면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그 떡 7개하고 물고기 뭐 2마리라고 돼 있죠. 그 작은 물고기 있습니다. 그건 또 7병이어라 그러죠. 마가에는 없는데 그건 또 그대로 일어났겠죠. 또 하나를 가지고 2개를 썼다 이 얘기를 다 해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뒷부분을 봅시다. 502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2장으로부터 가면 이게 이제 무리를 거리심이 또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수께서 즉시 제사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건너가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게 너무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따라오고 그러면 헤롯으로부터 노출되었잖아요. 피신으로 갔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내는 동안 빨리 건너편을 가시라고. 이게 뭐죠? 아, 또 충전하려고 도망갔습니까? 가십니까? 또 피신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급하게.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요. 마태복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따라 올라가셔서 전문 혼자 계셨죠? 왜 기도가 여기 산으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을 무리들을 보낸 동안 맞은편으로 마가복음 맞은편이 베세다요. 베세다 쪽으로 보내 제자들을 배 타고 가라. 빨리 가라는 거지. 동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조금 밑에 맞은편인데 이쪽 맞은편은 조금 위로 가는 맞은편이죠. 가라는 거지. 왜? 숨겨야 돼. 피신을 갔기 때문에. 이거 5,000명이야. 어마어마한 일이 또 일어났잖아. 500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그때나 혼자 남아서 어디입니까? 산에 가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지금 등장했죠.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위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문맥이 그러면 맞죠 지금 그러면? 충전은 자꾸 제가 충전 때는 흥분을 하는데 예수님 피곤하면 쉬셨겠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말이 수리했더니 바람이 막 거슬러 부른다는 게 막 반대하는 거죠. 맞부르니까 고난을 심히 당하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밤 4시경이거든. 보통 우리 6월 다 하면 저녁 10시쯤 됐겠네요. 시간이 로마 시간은 틀린 게 이게 6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밤 한 10시쯤 됐겠네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나 올라 무서워하는 걸 여러 대 있죠. 혼자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겠어요? 헤롯에 대한 그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제자들도 더 피시시고 당신은 기도까지 하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거네요. 그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려가지고 한탄치야지 완전 놀랬다 이거지요. 응? 유령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잠깐 볼까요? 뭐라 그런지요? 6장 48절 제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시경에 배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서 지나가려고 하시면 지나가시오. 마가복음은 지나가시려고 노젓는 걸 보고 지나가신대요.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이게 배 그 힘드는 거 고통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됐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런 거지 놀래가지고.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걸 짓는 걸 보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신 거죠. 팔아 이렇게 옆으로 둘러가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놀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러네요. 마가복음식을 하면 맞은편 베세다라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베세다라고 그러고 24~25절 베세 건너편 베세다라고 가게 하시고 안 해놓고 유령인가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라 가라 그러고 이 제자들이 겨레에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 해놓고 이들이 고통을 당하도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로 그냥 물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보고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 요건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그 오는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산에 계시잖아요. 밤 저녁이 돼가 밤 10시까지 됐으면 벌써 6, 7시 해빠 있으면 벌써 한 3시간 넘었네. 3시간 4시간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 맞바람 부는 바람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왜? 그 가라는 데는 너희들이 가야 된다는 거로 마가복음을 얘기해요. 왜? 지금 마가는요 그 관점 밑에를 보세요. 51지 51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는 바람이 그치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드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러죠. 지금 마가가 제자들을 어떻게 보냐면 그 떡 먹었을 때도 생각 못하고 유령이라 했는 그 자체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맞은편 베세다라 가라 그러면 그 명령대로 가야 되는 문제거든. 그 왜? 그 기적을 베푸는 그 분의 명령에 따라 가야 되는데 얘들이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명령하고 지나가시려고 그런다고 마가는 표현하는 거예요. 떡 떼는 것도 얘들이 아주 무시하더라 이거지. 마가는 그런 표현으로서 기록을 했고 마태는요 충돌된 채는 보인단 말이죠. 배에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2절 바다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경배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 그 떡 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이제 무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유령이다 그런 걸 보고. 그런데 제자들이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지금 좀 다르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아니 무시했다 그러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고백을 하냐고요. 알레소스 이게 참으로 진실로 세우 이것은 이건 세우 이거는 알레소스 에이 당신은 당신은 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엘레소스 이렇게 나와요. 반응이 좀 다르죠. 그건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마음이 둔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왜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경배한다는 거죠. 나와서 경배한다는 거죠. 저라고 막 아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데 풀스케네오를 쓰는데요.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둔한 그 상태까지만 마가복음을 얘기했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유령이다 그러고 그 둔한 자들에게 명령대로 하지 않는 그 둔함을 지금 표시를 하고 마가는 예수께서 유령이다 그러고 오시는 건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베드로가 또 나서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로 오게 해달라니까 배에서 내려오다가 두려워서 빠지니까 예수님이 손잡아 건져져가 배에 올라오죠. 하나가 있죠. 지금 빠지는 걸 보고 붙잡아서 가라사대 마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여기 차이예요. 베드로가 걷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다 와서 베드로가 걸었는 걸 통해서 하는 예수님이 구해주는 그거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니는 의심하냐 왜 니는 두려워하느냐 라고 해서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마태복음하고는
마가복음에 그 차이가 상충되니까 그들이 아이가 둔했다는 것은 마가복음 끝났지만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아들의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떡대는 것을 지금 기억을 못한다 이것이 굉장히 미련하다라고 마가복음 표현하고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걸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다 고백을 하잖아요. 완전한 모습으로 마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이 달라서 표현이 다른 거지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시험은 제자들이 굉장히 미련함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미련했는데 떡대는 것 자체가 벌써 마가 쪽에서는 떡을 떡대는 걸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지금 둔하다는 것으로 마가는 끝을 맺었고 마태는 그걸 넘어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그 베드로 그 깨는 것으로 말하면 뭐까지 얘기를 했다는 얘기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까지 했죠. 그럼 이래 되죠.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태나 마가는 똑같이 인정을 해놓은 상태겠죠.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마가는 그 떡대는 거 이렇게 믿음이 없는 까지만 기록이고 마태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알았는데 무리를 걸었는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표현이겠죠. 충돌이 아니라 이런 걸 자꾸 충돌로 보는데 기록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헤롯의 방해로 말미암아 제자들조차도 또 안 믿은 상태가 왔잖아요. 정말 주시거든 나를 굳게 보는 이런 상태가 오는 예수님의 힘드심도 오히려 마태는 더 많이 기록했죠. 결국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내긴 했지만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 사역에 있어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서 마태와 마가가 어느 까지 기록하느냐 그 밑바탕에 갖는 것은 오병이어로서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마태는 그 이후까지 기록이고 마가는 그냥 두나의 지금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기억을 끝을 냈다는 거죠. 두나의 전능까지 충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저는 이해가십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